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바쁘고 또 무덥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또 이렇게 평안한 안식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저 옆 건물에서 한 7년 보낸 것 같아요. 뭐 그곳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은혜로운 안식일들 보냈지만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이 새로운 성전에서 안식일을 또 맞게 되었습니다. 이 첫 안식일에 또 귀한 우리 자매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자세한 것은 우리 예배 끝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보던 말씀, 야곱이 받은 5번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미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이 사건은 다 잘 아시지만 정말 중요한 야곱의 생애에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야곱의 5 계시 중에 2번 계시째까지 보았죠. 이제 오늘은 3번째 계시입니다. 이 야곱의 이 경험은 3번째 계시는 매우 귀중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그런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표상적으로 볼 때 이 경험은 오늘날 마지막 교회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최후의 경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교회적인 경험이냐? 야곱은 개인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야곱이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계기가 됩니까? 새 이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새 이름을 보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성령. 그 뒤에 나오죠, 그죠? 28절에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 지금 여기서 천사가 준 의미는 그것인데,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또 다른 관점은 뭐냐 하면요, 히브리 단어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은 두 가지의 개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의 단어는 뭐냐면 사라예요. 사라. 사라가 뭐죠?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사라죠, 그죠? 사라. 이 사라의 이 여인의 이름과, 야곱에게는 사라가 누가 됩니까?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그죠? 할머니의 이름과,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합쳐진 그런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이름에 남자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하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고 왜 여인의 이름이 붙여졌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회의 마지막 경험으로 제가 연결시키는 이유입니다. 자, 사라는 본래의 이름이 사라가 아니잖아요. 사레였습니다. 그죠? 사레였는데, 사레의 뜻은 뭐냐면 왕비, 왕후라는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새 이름을 주실 때에 사레나 사라나 이 뜻은 똑같아요. 왕비, 왕후라는 이름인데, 그 이 새 이름을 줄 때에 붙여진 의미가 뭐였어요? 사라. 열국의 어미죠. 그죠?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이 왕비, 왕후, 여지배자라는 뜻인데, 그것을 이 히브리어 철자의 의미로 풀어보면 어떤 뜻이냐 하면, 사레는 이 쉰과 레쉬, 그 다음에 손을 의미하는 유드예요, 유드. 이 세 글자인데, 사레인데, 이 철자를 풀어보면 소멸, 파괴하는 사람의 손, 행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행위. 그런데 새 이름의 사라는 역시 세 철자인데, 쉰, 레쉬, 그 다음에 헤이입니다. 헤이. 그러니까 유드, 손 대신에 헤이라고 하는 철자가 바뀌어졌어요. 이것은 풀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소멸, 파괴하는 사람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자, 손에서 보라라고 하는 의미로 철자가 바뀐 겁니다. 이름의 철자가. 행위에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잘 아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이 경륜을 어떻게 성취하게 되는가를 이 이름의 변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부술 이 여자의 후손, 무엇으로 부수느냐?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이 사라의 이름에 처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이 선언이 뱀을 통하여 이 첫 조상에게 주어진 이 선언이 그 다음에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 이 경륜을 성취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서의 나타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된 이래로 처음 나타난 것이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의 방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조상의 집으로부터 불러내신 이후에 가나안으로 오게 되잖아요. 왔을 때 이 약속의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근데 그 약속의 아들이 나지 않자 이 두 조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얻으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죠? 자신들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한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뀌어지기 전 아까 보았던 그 사례의 이름을 가졌을 때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행위의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나의 방법이죠, 그죠? 나의 방법.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은 동시에 같은 아브라함의 99세 때, 그 다음에 사라는 90세 때에 받은 새 이름이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헤이가 더해지면서 헤이, 바라보라 라고 하는 철자가 더해졌고, 사레에서 사라, 헤이라고 하는 철자가 더해지면서 새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는 성취의 방법이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주어졌고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 99세까지, 아브라함의 99세까지 저들이 행함으로 아들을 얻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방법들은 그들의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이 어떻다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 행위들이, 방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무가치하다라는 사실을 배운 거죠. 그러고 나서야 그들이 누구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뭐 합니까?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기 시작한 그 믿음의 기념물로서 받은 것이 바로 새 이름이었어요. 헤이, 바라보라는 의미. 자,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바로 할머니의 새 이름, 이 사라에서 엘, 즉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더해진 그런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야곱의 옛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알고 나면 우리가 성경 중에 정말 이 관계의 사랑을 절실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한 책이 있죠. 어느 성경입니까? 아가서.
이 아가서가 새로운 감동으로 읽혀집니다. 야곱의 경험에서 보면 아가서는 라헬에 대한 사랑의 노래예요. 우리는 흔히 아가서를 누가 누구에게 대한 노래로 알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대한 사랑의 노래. 또는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인 것은 누구예요? 이건 표상이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대하여 그분의 사랑을 노래한 노래가 바로 아가서죠. 자, 오늘 우리의 관점은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노래는 누구를 위한 표현이다? 라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그 족보를, 승리의 족보를 따라 내려가면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님. 이런 승리가 있기까지는 그들의 생애를 보면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과 환란이 있죠.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분들의 승리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는 여인으로 상징되어 있잖아요. 여인으로 표상하잖아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아내로 표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모든 승리의 실제 인물은 여인들이 아니라, 아내나 여인이 아니라 누구의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승리고, 이삭의 승리고, 야곱의 승리고, 그리스도의 승리고, 다 그래요. 그죠? 남편들의 생애를 통하여 누구의 승리가? 여인의 아내들의 승리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승리한 분들의 아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이들은 외모가 다 어때요? 외모가 너무너무 예쁘죠, 그죠? 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랑할 만하고, 심지어는 이방의 왕들이 그 미모에 취해서 반해서 취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승리의 경험은 이들이 아닌 누구의 승리로 기록되었다고요? 남편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인들의 믿음의 승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남편들의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여인들의 승리로 결부되어서 나타나 있는데, 후기에 가면 실제로 여인들의 승리로 교회의 승리가 나타나 있어요. 그 여인들이 누굽니까? 그 여인들이, 승리한 여인들의 5 표상이 있죠. 누굽니까? 첫째, 다말. 둘째는요, 룻. 셋째는 라합. 넷째는 밧세바. 5째는 마리아. 이들의 승리는 남편들의 승리가 아니죠.
누구의 승리입니까? 자신들의 승리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승리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들을 따라서 했지만 나중에는 실제로 그들의 승리로 성경에는 또 연결되어서 나타나요. 자,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또 엿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다의 봉사를 마치시고 사마리아로 가시죠. 가시다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한 여인을 만나죠. 근데 그 여인과 대화 속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이 있었다고요? 5이 있었어. 근데 있었지만 그건 뭐예요? 그것은 과거야, 과거. 근데 지금 있는 자도 뭐는 아니다고요? 남편은 아니니,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여인들이 다말, 룻, 라합, 밧세바, 마리아 전부 다 이 여인들이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자신들의 어떤 경험을, 승리한 경험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살아서는 어떤 기록도 없어요. 죽은 뒤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 즉 14만 4천인 새 예루살렘이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으면, 남편의 죽음이 없으면 이 여인들은 결코 성경의 승리자로서 기록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아내된 교회에게 자신의 생명과 승리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저질러 놓은 사망과 저주를 돌이킬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경륜을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연결시켜서 발표하신 거예요. 뱀에게 준 선언 가운데서. 예.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난 이유가 그거예요. 자, 정기의 여인들, 즉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은 하와처럼 이쁘기만 했지 뭐 승리에 대한 단 하나의 기사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의 생명과 승리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남편의 승리를 통해서. 남편의 승리를 믿음으로, 뭐함으로? 바라봄으로, 받아들임으로써만 그들의 승리가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표상적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 그리스도의 아내 14만 4천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이들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 한 장만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아가서 6장을 좀 대표적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6장 자, 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부리치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차리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예, 정말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방금 읽은 말씀처럼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은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이 흠정역에 보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이 수많은 이 연대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깃발들이 쫙 질서 있게 서 있는 거 보면 정말 그 위엄이 있죠, 그죠? 예.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 말을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내 눈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내게서 그 눈을 돌려다오. 참 감동적인 표현이죠, 그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또 읽어주세요.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예, 여기에 이 나의 완전한 자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요.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자, 여기에 우리 지난 시간에 둘째 계시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떤 이름을 보았죠? 마하나임. 뭡니까? 마하나임이 여호와의 군대. 어떤 군대요? 앞뒤로 호위하는 두 군대를 의미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이 말을 흠정역에서는 두 군대의 무리를 그랬어요.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스의 다른 장들의 표현들은 정말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사랑스러운 표현들이지만, 이 6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남은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내된 신부를 바라보는 표현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인의 아름다움, 이 신부의 아름다움은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의 무엇이 없었다면, 고통과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이 아름다움은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승리를 야곱
이 야복강에서 겪은 그 환란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은 그리스도의 경험이면서 또 마지막 누구의 경험입니까? 14만 4천인들이 겪을 경험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고통의 경험이 없이 죽었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두 아내들은 죽어서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장지를 샀잖아요. 그죠? 막벨라 굴을 사서 가족묘로 삼았는데 그 굴에 장사되었어요. 사라와 리브가가. 그런데 야곱의 아내 중 두 아내 중 레아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는데 라헬은 그 묘에 장사되지를 못했어요. 왜일까요? 별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됩니까? 어디에서 죽었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뭐 하다가 막내 아들을 낳다가 산고의 고통을 겪다가 막내 아들을 낳자마자 죽었어요. 그리고 길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레아는 아들은 많이 낳아줬지만 사실은 그의 진실된 마음의 사랑은 누구를 끝까지 향하고 있습니까? 라헬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조상들이 묻힌 그 굴에 장사하지 않고 왜 그 죽은 그 길에 그냥 장사해 버렸을까요? 전 참 읽을 때마다 이게 왜 이렇게 왜 그랬을까 싶어요. 예. 낳는데 예. 그 우상 드라군을 갖고 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죄가다. 예. 뭐 개인적으로는 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누구든. 예. 죄가에 대한 결과는 누구에게든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교회적인 측면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구속적 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의 여인들은 아들들을 다 낳았지만 해산 고통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어떤 여인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선언된 그 여인의 해산 고통, 그 최초의 기록이 라헬에게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은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의 승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통과 희생으로 그 환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디에까지 가야 된다고요? 누구까지? 후손에게까지. 교회의 마지막 교회에게 그 경험으로 통해서 끝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을 낳을 그 아내에게서 야곱의 환란이 종결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환란이 어디에서 끝난다고요? 마지막 자손 누구에게서? 14만 4천인을 해산할 그 교회가 그 경험을 당함으로 맞춰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길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육신은 죽었지만 실제적 그의 상징적 죽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것이. 예. 인생의 막은 무덤에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예. 라헬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은 그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는 살아서 상고의 고통 속에서 구원받을 14만 4천 교회를 상징하기 위함인 기록이다, 이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부조들의 시대를 결론적으로 좀 보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세 번째 계시,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본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과 대비되는 계시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몇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지만 더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부조들의 시대를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는 오직 그 아내들의 구원이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다고요? 남편들의 믿음에 의해서만 기록되어 있고 하나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시대는 이 남편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이 경험적으로도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부조들 시대의 오복음. 첫째 복음은 아브라함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에요. 네 번째는 누굴까요? 넷째 천사의 기별과 대조되는 부조는 누굴까요? 어렵죠, 거기서부터는. 네.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요셉.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음은요, 누구로 이어져야 맞을까요? 레위 자손 아론에게로 이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 번째부터는 장자의 특권이 장자로 이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만 따라가지도 않고 실제적인 능력, 품성, 믿음과 행함이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의 복음으로 따라가요. 그게 장자의 특권입니다. 장자의 권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셉은, 자, 요셉의 믿음과 품성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없죠. 자, 마지막 아론. 레위 자손들이 아니었다면, 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자유해서 광야로 나오기는 했지만 레위 자손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존재했을까요? 멸절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서 남은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레위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믿음의 주역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 특별히 평화의 언약을 받은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그가 레위 자손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론까지 내려오는 이 다섯 족보가 바로 오늘날 마지막 남은 백성 14만 4천인들의 영적 족보입니다. 다섯 천사의 기별의 기별자들의 족보예요. 네. 이것은 성소의 빛으로도 정확히 검증이 됩니다. 자, 호세아서에 한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자, 시간이 지났지만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자,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들여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치원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오늘 이 야곱의 경험의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 베델에서 받은 첫 번째 계시, 그것은 성소로 보면 어디에 무슨 경험이죠? 어디의 경험일까요? 번제단의 경험입니다. 번제단. 그죠? 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처음 맡게 되는 경험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그 꿈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그 사다리의 계시는 번제단을 통하여 보좌에 이르는 첫 계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꿈에서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 전체를 보았지만 그 계단을 한꺼번에 갈 수 있나요? 누가? 그죠? 반드시 첫 계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자, 우리 지난 몇 시간 동안 두 번째 계시를 보았는데, 자, 아까도 보았지만 성소 첫째 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떡상과 촛대가 있어요. 이 두 상징들을 만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계시 밤중 소리에서 보았던 마하나임의 경험입니다. 두 군데, 앞에서 행하고 뒤에서 호위하는 이 두 군데 마하나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들어가면 세 번째 경험이 나오죠. 자, 오늘 이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어디의 경험이에요? 지성소의 경험.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경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받은, 새 이름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의미가 내가 자, 마지막 아까 읽었던 마지막 절 32장인가요?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그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경험이 가능한 곳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지성소밖에 없어요. 지성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또 연구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이 이 씨름을 하게 되죠.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의 특성은 뭘까요? 좀 많이 줄여야 되겠는데, 씨름과 그 다음에 마지막 천사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어디를 칩니까? 환도뼈를 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야곱은 어떻게 돼요? 절개되죠.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아주 이 우리의 마지막 경험과 이 지성소 안에서의 경험과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 하나하나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냥 천사와 더불어 뭘 한 겁니까? 육체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투쟁한 거잖아요. 씨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금 읽은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뭐 했다고요? 거기서 천사와 겨루를 씨름할 때 뭐 했다고요? 아까 울며 그에게 뭐 했다고요? 간구하였으며. 네. 그의 육체적 투쟁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투쟁에는 분명히 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울며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뭐 때문에? 그가 울며 기도로서 실험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이 경험을 통해서 알기까지는 그가 육신적 행위에 의존함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어요. 20년 동안. 그죠? 20년 동안. 그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행위에 의존해서 힘든 삶을 겪어왔어요. 이제 비로소 여기 와서 그는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던 장자의 복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게 되죠. 이 세 번째 계시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 사람이 화이트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의 기별입니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그것은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믿음과 행함이 절대 뭐 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품성은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경험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실증이 바로 네 번째 조상 요셉을 통해서 검증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특히 비느하스의 경험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들의 생애와 경험은 결코 믿음과 행함, 율법과 복음, 공의와 자비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생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가 어디를 쳤다고요? 환도뼈를 쳤죠. 넓적다리를 쳤어요. 자, 이것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야레크인데, 이 야레크는 어디에도 쓰여졌느냐 하면 이 장막을 세울 때 측면, 기둥이 되는 이 측면, 그 다음에 제단의 측면, 그러니까 토대를 얘기하죠. 거기에도 쓰였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밑판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넓적다리는 사람으로 볼 때 사람을 이 직립하게 하는, 온전히 서게 하는 기초, 토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의 원천이에요. 그것이 바로 넓적다리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허리에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허벅지에 손을 놓고 하는 맹세는 뭐예요? 아주 엄숙한 맹세입니다. 이것보다 더 엄숙한 맹세는 서약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서약을 어기게 되면 무조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에서 보면 이 넓적다리를 세게 친다고 하는 것은, 때린다고 하는 것은 강한 회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2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1장 19절에도 보면 이 천사가 야곱의 넓적다리를 세게 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골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자, 돌이킴을 받은
증거로 뭘 친다고요? 돌기. 볼기를 쳤다.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후에 믿음을 배운 증거가 뭐라고요? 볼기를 쳤다는 거예요. 넓적다리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자, 에스겔서 21장 12절도 적어 놓으셨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씨름할 때 천사를 잡고 놓아주지 않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그는 결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그를 쳤다, 넓적다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뭘 했다는 겁니까? 회개했고 그 볼기침은 용서에 대한 뭡니까? 보증이에요. 그죠?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증거를 하나 더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새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새 이름. 그러니까 그가 그 침으로 인해서 그의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절개됐어요. 그는 그가 회개했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평생 동안 이 허리에 자기의 생명의 이 토대에 깊이 새기고 살았어요. 누구도 그랬습니까? 아까 교과에서 보았죠.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의 후손들은 12아들을 통해서 나와서 어디에 그칩니까? 14만 4천인에 와서 끝나죠. 이들이 무엇을 먹지 않는다고요? 이 환도뼈에 무엇을 먹지 않아요? 힘줄을 금지했어요. 이것은 바로 영원한 기념. 우리의 구원과 용서는 오직 무엇으로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에 대한 영원한 기념입니다. 이것은 이 쳤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지시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누가 왔습니까? 군중에 떠밀릴 때 의도적으로 만진 사람이 있죠. 그럴 때에 바로 이 치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나아가입니다. 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지시는. 자, 한 천사가 다니엘이 쓰러져 있을 때 다니엘을 어떻게 하죠? 어루만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어리둥절해 있을 때 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핀숯을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 갖다 대죠. 이게 나아가예요. 그 다음에 어린 예레미야가 말씀을 위탁받을 때 나는 말할 줄을 모른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을 위탁하셨다. 이게 다 나아갑니다. 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능력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능력의 접촉. 그래서 야곱의 이 경험은 바로 그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위골되었더라. 위골되었더라. 이것은 약한데 분리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의 분리를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그가 애써서 얻고자 했던 그것과의 완전한 이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아의 포기, 분리, 완전한 분리. 그러니까 평생 이 절름발이로서 자아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마지막 백성들에게까지
유전되어서 마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이 경험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야복강가에서. 야복강은 이 뜻이 뭐냐면 비워짐이에요. 비워짐. 자아의 모든 것을 비우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야복강. 세 번째 경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죄와의 완전한 분리. 한 점의 흠과 점도 허락되지 않는 지성소. 계시록 14장 14만 4천인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세계 경륜은 마쳐지게 되는 겁니다. 왜 야곱의 11아들이죠. 그때는 11아들과 두 아내와 두 여종과 다 강을 앞서 보내고 여기에는 누구만 홀로 남아서 이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는 장소예요. 경험이 성취되는 장소. 홀로.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완전히 분리되고 홀로 남아서 이 경험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백성들의 경험이고 승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더 깊은 우리가 앞으로의 사건과 또 성경의 기록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약복강가에서 왜 홀로 남게 되었는지 그가 천사와 씨름한 이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거듭남은 혹 첫째 천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죄와의 완전한 분리, 완전함, 전혀 더럽혀지지 않는 그 경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축복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또 더 긴 시간들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셔서 또 우리의 믿음이 이 경험과 함께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